안녕하세요. 시편 이사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성경을 넘기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골라 읽는 아름다운 시 모음집 정도로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시편은 그렇게 읽는 책이 아닙니다. 시편 150편의 시들은 마치 거대한 건축물처럼 아주 정교하고 의도적으로 배치된 그런 문학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성경 전체 이야기를 시라는 완벽한 예술로 재현해낸 책이죠. 오늘은 이 시편이 놀라운 비밀과 구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성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는 실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찾아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성전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것이죠.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서 기도를 드려야 하지?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등장한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포로된 백성들을 위한 문학으로 지은 가상의 성전입니다. 백성들은 비록 몸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 있지만 시편을 읽고 노래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상의 성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시편은 총 5개 부분에 나뉘는데 들어가기 전 문 앞에 2개의 기둥 같은 도입부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이 두 시가 책 전체의 핵심 주제를 보여줍니다. 시편 1편은 에덴 동산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인 토라를 들고 간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의 강가에 심겨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나무와 갔다 오고 노래합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합니다. 세상의 악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회복할 다윗 왕가의 후손, 즉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소망을 선포합니다. 결국 시편 1편, 2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의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왕을 신뢰하겠습니까? 라는 두 질문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문을 열면 본격적으로 5개의 방이 펼쳐집니다. 이 구조는 모세 오경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성경 역사 흐름과 똑같이 전개됩니다. 1부와 2부는 다윗 왕가, 그 왕가의 화려하지만 복잡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3부는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비극과 다윗 왕국의 몰락을 슬퍼하는 탄식을 가득합니다. 하지만 4부와 5부에 들어서면 다시 소망의 불이 켜집니다. 포로 귀환 후 찾아올 새 성전,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죠. 그리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5편의 시는 오직 한 단어, 할렐루야로 가득 찬 위대한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만나는 이름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의 거의 절반이 다윗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게 다윗은 실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고 미래의 메시아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이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후대 백성들은 다윗의 시를 보며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 그리고 두려울 때나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바라봐야 하는지 알려주는 최고의 기도 코치였던 셈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은 한 번 쓱 읽고 덮는 책이 아닙니다. 평생을 천천히 읽고 또 읽으며 그 안에 탄식과
찬양을 나의 고백으로 만들어가는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낯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나그네들일지 모릅니다. 이 삶의 여정 속에서 글자로 지어진 영원한 성전 시편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이사야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 대예언서 이사야서를 읽어보셨습니까? 무려 66장이 되는 방대한 분량 때문에 읽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의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가 어떤 시대에 활동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던 분열 왕국 후반기 우지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습니다. 당시 남유다와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며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외친 메시지는 딱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바로 심판과 소망입니다. 심판은 죄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이사야는 이를 정결케 하는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소망은 심판 이후에 남은 자, 즉 구루터기를 통해 메시아가 오시고 새 예루살렘을 세워진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이 두 키워드가 반복되면서 결국 하나의 거대한 파국,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라는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첫 번째 파트인 1장부터 12장에서는 타락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 당시 거대 제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금을 불에 달고 불순물을 빼내듯 죄의 찌꺼기를 태워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는데요. 이스라엘이 마치 다 잘려나간 나무처럼 비참해질지라도 땅속에 거룩한 씨앗인 구루터기가 남아 미래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거룩한 씨앗은 누구일까요? 이사야는 장차 다윗 계보에서 태어날 새로운 왕,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 메시아가 다스릴 새 예루살렘에는 폭력과 억압이 사라지고 참된 공의와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파트인 13장부터 27장은 시선이 확 넓어집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열방을 향한 심판과 소망을 노래하는데요. 이사야는 당시 가장 강력하고 교만했던 제국인 바벨론을 비롯해 주변 민족들이 그들의 교만과 불의 때문에 결국 무너질 것을 예언합니다. 여기서 대조적인 두 도시를 등장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부패했던 교만한 도시는 결국 파멸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신 온 인류의 왕이 되시고 더 이상 눈물과 죽음이 없는 새 예루살렘이 승리하게 된다는 우주적인 소망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인 28장부터 39장은 다시 예루살렘의 현실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이웃나라인 이집트와 군사 동맹을 맺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눈앞에 강대국을 의지하는 인간적인 깨는 결국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외치죠. 이 메시지는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유명한 히스기야 왕 이야기와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군사들이 모두 물리쳐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역시 인간적인 한계를 보이고 맙니다. 이후 신은 강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 사절단이 찾아오자 마음이 붕 뜬 히스기야는 궁전과 성전의 모든 부분을 다 보여주며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과 정치적 동맹을 맺으려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이사야는 탄식하며 애언합니다. 왕이 의지하려 했던 저 바벨론이 오히려 적이 되어 돌아와 지금 보여준 보물을 빼앗고 예루살렘을 파괴하며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 100년 뒤 이사야 예언은 현실이 되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교만과 잘못된 선택은 결국 철저한 심판이라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진짜 전하고 싶었던 것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심판의 불을 통과해 정결해지는 남은 자들을 통해 장차 메시아가 다스릴 완벽한 소망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었습니다. 멸망의 어둠 속에서 찬란한 빛을 약속하신 이사야의 소망, 정말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7월 한 달간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